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시험과 시련, 이러한 어려운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감정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말 흉악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정말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 이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그 어떤 때보다 제가 증거한,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쓴다라기보다는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크든 작든 시련이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들 그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맞서서 살아냈습니까? 한번 말씀대로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한번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힘든 삶을, 버거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것이죠?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 삶의 현장은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주일 물론 그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지난주일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해야지만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준비를 해야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가 필요한 것이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매우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림픽 기간에 그 올림픽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정말 그들은 그냥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단을 조절하고 몇 시에 잠을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음식 하나하나 하루에 물은 얼만큼 마셔야 되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시간대에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시간대는 잠을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합에 어떤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은 컨디션 조절을 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멘탈을 조절하기입니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멘탈을 정말 잡기 위해서 그런 아주 구체적인 훈련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상당한 노력과 준비가 되어질 때 그들이 우승을 하기도 하고 목표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무장되고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이 삶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부터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저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이토록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영적인 준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준비하지 못하면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제가 정말 갈망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삶을 살아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마귀의 유혹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무거운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밀려왔을 때 이것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삶을 감당하고 성숙해지기 원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교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히 적용되고 실천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마음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을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어려움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 이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은 매우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기도하면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맥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굉장히 놀랍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면,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강력한 무기인지 예수님이 단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인 준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기도가 이렇게까지 능력이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었는가? 혹시 기도가 이만큼 능력 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했거나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저는 100번 이상 보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수없이 많이 보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정말 너무나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기도가 이토록 능력 있고 중요한 거구나, 강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이유가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나의 그 급급한 나의 마음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정말 겸손히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배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는, 첫 번째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대략적으로 한 40여 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의해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패망하는 그러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멸망당할 때 그들은 정말 처절하게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죽음과 환난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처절하게 무너지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이 되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깨어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류의 멸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어떤 날과 똑같냐면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의 때처럼, 그때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떤 복음서에서는 사업을 하고 밭을 사고 팔고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너무나 깊이 함몰되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도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로서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했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야 될지 일주일 내내 고민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천에서 5천 년 전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라고 보통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던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300년, 500년, 그러니까 한 4,000년 전에서 5,000년 전에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 시대에 멸망당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그러한 조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천년 전의 사람들이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사람들과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언제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모습 때문에, 동일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이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너무나 놀랍죠. 여전히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일에 빠지고 함몰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통하여서 기록하여서 끊임없이 읽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매우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 있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수천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유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5,0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그 해결책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강조하시는 이유, 신앙의 무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그러니 부디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홀히 여겼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그 증거들이 수천 년 동안 쌓여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증거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줘야만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재림에 관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리냐면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배경들 서론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21장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강조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제 제발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라. 제가 이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읽어내고서 그리고 또 앉아서 고민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냐 하면은 스스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삶의 방식을 정말 진정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함멸시킬 수 없는, 쓰러뜨릴 수 없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동의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영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는, 깨닫는 사람. 그거지, 맞아. 이렇게 진심으로 탄식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이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아무리 영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해도 스스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교한 대로 교육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그 선택론에 대해서 그 교리와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을 고민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그 교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이.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스스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구체적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정말 중요하죠. 스스로 조심한 사람,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금 드렸던 그런 원리로 삶을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냐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흥청망청, 즐거움과 쾌락에 빠진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육체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육체적인 즐거움에만 빠진다라고 합니다. 왜?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더니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했더만 이렇게 되었다라고 수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 지나친 생활의 염려. 물론 저도 매일매일의 삶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아내와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생활을 계획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을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염려는 너무 거기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원리는 똑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독이 되도록 함몰되어 빠져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근심과 슬픔과 그런 것들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판단들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괴롭고 이게 맞나? 왜 여기에 계속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늪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 그랬더니만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와 정말 힘들구나 이 말씀.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뜻밖에 라고 말합니다. 뜻밖에 갑자기 불현듯 뜻밖에 갑자기 불현듯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에 전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자기가 빠집니다.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을 무방비 상태로 무기력하게 그 앞에서 그냥 멍하니 다 받아들이고 다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홍수가 되어서 물이 정말 목까지 이렇게 차오르는데 이것이 심판인지 모르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그냥 이게 뭐지?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구나, 되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게을러졌는데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또 놀랍습니다. 여기 34절 말씀은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스럽습니다. 그죠?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3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이 모든 일들을 그냥 피하는 것이나 능히 피할 수 있답니다. 능히 완벽하게 그 어떤 것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맥의 흐름을 다 읽지 못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기 문맥의 흐름을 보면 어떤 말들을 하냐면, 하늘의 별들, 해와 달 이런 것들이 다 빛을 감추고 떨어지고 바다가 막 성난 파도와 같이 막 소리를 내고 지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막 정말 무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하던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죠. 기도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깨어날 수 있게, 능히 우리를 지켜준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또 놀라운 것인데 3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섭니까?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만 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너무나 강력한 무기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놀랍게도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내가 다시 올 것이니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2000년 전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제가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면 2000년이, 이 말씀을 하시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고 여전히 오실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가 더 지나야 올까? 학자들이 엄청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학자는 한 150년 전 후쯤, 150년이 지나면 오시지 않을까?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최소 몇 달, 몇 년, 몇십 년쯤 지나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죠.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뜻밖의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생을 마감하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죠? 그 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 후에 예수님 앞에 갈지 2년 후에 갈지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뜻밖의 옵니다. 따라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머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규칙대로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난하고 힘든 이 삶을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규칙대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규칙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규칙대로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